무디교회는 바로 라마나요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 강단 위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특별히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딱 변한 게 있어요. 옆에 있는 그 예지 플룻이 저기 후켄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후켄 술집이 됐어요. 여기도요. 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까 이제? 이게 참 겁이 납니다 이거. 자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가운 만남입니다. 그 어느 만남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염려 덕분에 안식월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마 나요시라는 이 생소한 용어를 오늘 우리 배우게 됩니다. 실은 이 용어는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 대답이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달력에 보면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게 원래 이 설교는 제가 언제 해야 돼요? 1월 첫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안식을 갖는 바람에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라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1년 동안을. 1년도 아니네요. 이제 10개월 동안. 거기 보면 라마나요시 되게 하소서. 어디가?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무디교회 라마나요.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라마라는 곳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이름이에요. 가령 뭐 전주 이렇게 하듯이 라마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나옳은 뭐냐? 라마라 하는 나옳, 그 라마에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어요.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 예언자를 양성하는 그 곳이 있었는데 그 마을 공동체를 나옳이라고 합니다. 나옳. 그래서 라마라는 나옳 이것을 붙여서 라마 나옳이라는.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선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양성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성이, 영권이, 영력이 그냥 강력한 곳입니다. 그곳이 라마라는 곳이.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당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밀짚모자 쓰고 다니면서 그 고향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 마을에 사람들이 놀러 가요. 그래서 쫙 서가지고 대통령님 나오세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다른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된 다음 얘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내가 대통령인데 또 대통령이 또 있네.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기분이 뒤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대통령 생각할 때는 당신의 통치 영역을 은근히 침범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급기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그래서 비리를 캔다고 해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결국 그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갑자기 왜 우리나라 얘기를 합니까? 그 우리나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예. 한 나라의 공동체 안에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왕이 누굽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현재 사울이죠. 사울이죠. 예. 그런데 다윗이라는 장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블레셋에 가서 싸움만 하면 다 이기네요. 예. 자,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우리 또 역사 얘기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잘 싸우셨죠. 승승장구하셨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선조였어요. 선조. 아시죠? 선조? 네. 선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누구를 믿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이순신 장군을 의지하는 거예요. 왕은 선조인데 이거 선조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어요? 감옥 보냈잖아요. 우리 충무공을. 그러죠? 네. 이런 격입니다. 사울이 기분이 뒤틀려요. 거슬려요. 네.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또 자기 사위예요. 이 다윗이. 그런데 야, 이거 한 나라의 왕이 둘이네. 사울이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도 왕입니다. 그러죠?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얘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실제로 한 나라의 왕이 몇 있어요? 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여야 되겠다.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아낙네들입니다. 아낙네들, 동네 아낙네들. 다윗이 블레셋을 이렇게 싸우고 오면 그 동네 아낙네들이 막 깃발을 들고 환영해요. 뭐라고 환영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전쟁하면 겨우 1000명밖에 안 죽이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면 몇 명 죽여요? 10,000명 죽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왕은 그냥 법적으로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 왕은 다윗으로 가는 거죠. 사울은 이것을 못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쫓기는 다윗. 그는 비록 블레셋 군대 앞에서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사울 앞에서는, 사울이 진짜 왕이니까 사울 앞에서는 좁은 신하에 불과했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군대를 거느린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대 거느려 가지고 사울 죽이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쿠데타라고, 쿠데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군대들도 다윗을 따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의 위협을 아주 그냥 세게 받습니다. 결국 다윗은 너무나 이 생명의 위협이 강력하게 오니까 궁극적으로 한 도피처를 선택합니다. 바로 그곳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답답하니까. 아니, 세상에 왕이, 우리 장인어른이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이게 인생에 있어서 답답한 형상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을 가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고하면서 그곳에서 숨으려고 은신처로 라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라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다윗이 가서 이렇게 사무엘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 때 그런 걸 느끼시죠? 무슨 힘든 일 당했어요.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가서 다 얘기해야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네. 내가 이거 일러버려야지.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다 일러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영원히 살고자 생각했어요. 거기서. 근데 아까도 제가 라마라윳이라는 곳을 설명해드렸죠. 장소 선택에도 잘한 것이죠. 도망가도 그런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일하는 곳,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라마나윳에 다윗이 숨어 들어있다는 그 소문이 결국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전령이라고 되어 있죠. 전령, 메신저 전령을 그쪽으로 보내요. 가서 뭐라고요? 다윗 잡아와라. 자, 근데 여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이제 골자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 전령들이 갔어요. 다윗을 체포하러 딱 갔는데 라마라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이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 앞에 해야죠. 막 아주 그냥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라마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이들이 그 저기에 찬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 라마에 들어가자마자 막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가면 그들이 뭐라 했다고 돼 있어요? 예언을 한다고 돼 있죠. 전령들이 라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누가 예언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예언이라고 해서 꼭 미래 일을 맞추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령들이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할 일이 뭔데? 다윗을 체포하는 일인데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그 악한 영, 싸움의 영을 가지고 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미션을 잘 수행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냅니다. 사울이. 그 두 번째 전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 마을에 라마에 들어가자마자 헬렐레해져가지고 막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가지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거죠.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무디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감동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그런 격이에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이제 답답한 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세상에 이 전령들 허당들이구만. 내가 가야지. 사울이 팔을 걷어붙이고 드디어 라마로 갑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솔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강권적으로 임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하나 정리하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도 또 얘기 나오겠지만, 자,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을 보호해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장차 메시아를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다윗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라마라는 지역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살이에 찬 사울이 어떻게 돼요? 라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또? 그들 사울도 예언을 하죠. 악령에 찬 사울이 예언을 해요 거기서.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그러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옷을 벗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추측한데, 여러분이 강력하게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흥회 같은 때, 기도원 부흥회에서 저도 이렇게 목회한 적이 있는데 진짜로 어떤 사람 옷을 벗어요. 왜 그러냐면 더우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뜨거 막 그래요. 실제로 막 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냥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땀이 철철 나고 막 하니까 옷 벗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사울이 옷 벗는 것은. 그러나 이 옷 벗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예요? 나 왕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 왕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저 다윗을 죽이려는 나 왕 아니다. 이제 왕 옷 벗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누워버렸어요. 나는 왕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사건,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비하죠? 왜 라마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거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의식하면서 내 영으로, 그의 영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의 진리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바로 이거죠. 예. 이게 바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실체. 바로 그 라마라는 곳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사울이, 그 당사자인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마저도 누워버렸잖아요. 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칼을 들고 자기 처갓집을 쳐들어갔어요.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장인 장모 다 죽이고 거기에 숨어 도망간 자기 아내도 죽이고 처갓집 죽고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칼 들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휘심을 하고 칼 버려버리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 되셨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마라는 곳에. 하필은 왜 라마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헤아려 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공동체 하나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라마나요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라겠죠? 그리고 누구 고향이에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하면요, 영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만큼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디교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상황적으로는 왜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냐? 상황적으로는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에 현대에 와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알죠.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다윗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누구의 왕통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을 이해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면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자, 사도행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도행전 얘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게해 밑에 있는 그레데 섬, 우리가 역사에서는 크레타 섬으로 배웠어요. 크레타 섬을 지나가는데 그 유명한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이게 아주 돌풍입니다. 돌풍. 이것을 유라굴로 들어보셨죠? 유라굴로라는 돌풍이 부는데 여러분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근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안 죽는다.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를 가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선원들에게 얘기해요. 거기 그 승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겠다. 우리 안 죽는다. 결국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왜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으로 하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 방향대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장소에서 또한 그 순간에, 자, 장소와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뭐가 유익한가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뭐가 유익이에요? 그걸 한번 따져볼까요? 당사자들은, 그런 일을 체험하는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옛 이야기를 나누는, 옛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옛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도 그러한 역사심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있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그러죠? 우리가 라마 나윗이 되고 우리 무디교회가 라마 나윗이 되고 또 다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써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사무엘서가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우리는 신약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무디교회가 써가야 됩니다. 그냥 써지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예배 나오세요. 수예배. 금예배 나오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이 무엇인가 잘 몰라요. 그러므로 나오셔야 돼요.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이제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공동체에게는 이러한 영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올 한 해
이것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무디교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걸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해 가야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무디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무디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무디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은, 이 공동체, 우리 무디교회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라마 나요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디교회를 라마 나요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